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밤입니다. 네. 오늘 세워짐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적용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개별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 나라 시작이 바로 외증조 할머니 때부터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증조 할머니는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용한 무당. 그거 아시나요? 무당도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외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오. 귀신 들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그 즉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 중에 하나님을 말씀 중에 또 기도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씨앗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씨앗이 뿌려졌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저에게로 뿌려졌습니다. 저희 집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외갓집 근처에 한시 문중이 있는데요. 거기 저희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주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입니다. 누군가로 뿌려졌던 이 복음의 씨앗이 가정에 뿌려지게 되고 또 그것들이 함께 나누고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전도 대상자 초청주일 또 새생명 전도잔치에 작정하는 용어들을 마음에 품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모시고 오시고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말씀할까요? 당신이 전도의 주역입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귀한 시작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창조 때부터 이미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여기 한 남자가,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 1장은 잘 보시면 한 남자가 멀리 한 곳을 보며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황폐한 예루살렘에 관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1장 3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형편없이 황폐해졌다는, 형편없이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귀로 듣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은 온통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통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 동안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위치는 왕 순관원이었습니다. 언제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급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급해요.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간에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근심하며 걱정하죠. 이런 근심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 있을까요? 아, 네. 앞에 계신 집사님 고개를 끄덕하시네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전 상당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혀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 내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저의 못된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근심과 걱정함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한번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멘. 그때 내가 크게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수심이. 항상 하나님 나라 마음에 품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 나라가 황폐해진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고 2절에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굴에 써 있어요. 저는 좀 달란트가 있는 게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이번 주 하고 오시면 그거를 발견해내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오늘은 머리가 좀 바뀌셨네요. 더러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카라가 살짝 잘못됐는데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품는 게 얼굴에 저번 주와 이번 주와 비교했을 때 저번 주엔 참 밝았는데 이번 주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얼굴에 써 있는 거죠. 사실 왕 앞에서 근심과 걱정의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의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겨있는 이 안타까움은 가릴 수 없었나 봅니다. 이런 수심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수심에 대한 근거를 왕이 물어봅니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읍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사실 아다닥스 왕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거에만 전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재미있는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계획과 결정들 또 상황들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묻고 오지 않은 채 이스라엘 성을 중건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세미랑 왕의 조서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잘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죠. 왕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왕은 즐거움으로 그 간청들을 승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게 가정이길 바랍니다. 그게 직장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진 또 직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망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놓는 그 시작점을 우리는 눈에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천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낳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의 소산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아름다운 직장과 여러분의 직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작점에서 세워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또 세워질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경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의 경고함? 믿음의 경고함.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호의를 받고 느헤미야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도착해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처럼요. 그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절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며칠을 기다리나요? 2장 11절입니다. 한번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제가 어렸을 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4일이요. 이거 아닙니다. 네.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예, 3일 만에 예수님. 저는 순간적으로 이단이 됐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느헤미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죠. 2장 12절에서 15절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잠깐만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묻고 기다리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항폐함 앞에 그 아픈 흔적 앞에 느헤미야를 쓰게 하죠. 어떤 흔적입니까? 그 13절 앞에 다시 한번 보시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명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몹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네, 어떤 흔적이죠? 폐허됐습니다. 무너진 골짜기 성문과 성벽. 밖에서 사람들이 침략할 때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는 이곳에는 오물이 버려졌습니다. 하층리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두루다니며 안타까운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주어진 직분과 또 내가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이 보이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충만해져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저는 팀으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3명의 교육자가 모였고 또 그것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결혼 종잣돈 3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드리는 순간 제 마음에 좀 믿음이 없었는데 결혼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좀 무서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아낌이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9개월 딱 지나니까 100명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려주시는군요. 개척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해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이 세웠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했고 순종해 세웠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저부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잘 보시면 1장 1절에서 느헤미야는 예전처럼 금식하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인성으로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고, 저 같은 감정이 앞서 있을 것 같은데 감정이 앞서 있지 않고 차가운 인성으로 무너진 성벽과 문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확인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감정으로 치워져서 있었다면 더욱 갈등이 조장되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와 같은 성급한 마음으로 권력을 휘둘려서 피바람이 일어나진 않았을까요?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눈에 보지 못하고 무너뜨림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차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견고함.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견고함. 이 믿음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도록 훈련되어질 때 나와질 수 있는 말입니다. 믿음입니다. 고하면 가고 스탑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 이 견고함은 저와 우리 삶에 있어서 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성령 10년 가운데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선포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은혜와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2장 17절과 18절은 한번 읽어보시죠.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닫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까지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1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때가 돼서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듣고 그것들의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고백하게 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침체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함께 일어나 함께 가도록 권면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했던 나의 믿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행복했던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함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믿음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그렇게 하나님, 우리 여기 예배하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죽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 불어드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받은 은혜만 나누고 끝이야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 직분이 주신 그 직분의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또 소리가 작아지는군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은 세울 것을 권면하고 제시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권면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얘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제시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좀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며 권면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비웃어. 너희가 하는 일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첫 번째,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들의 형태로 수군거리며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너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패배자들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아니?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움을 받을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여러분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비전과 하나님 뜻이 선포되어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자. 3장 1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여. 다른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함께 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 대장자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세상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그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충만하여 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사장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용기와 담력을 얻고 너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역사에 동참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니에미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워지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